돌아와서 헌신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어디서 먼 곳에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는 종 제도가 하인, 노비라고도 얘기하지요. 조선시대 때는 있었는데 우리가 1894년 갑오 경쟁되면서 이 하인, 노비, 종 제도가 없어졌지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도를 없앤 겁니다. 그지 아니면 계속 있었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그 당시에 어떤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0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약 한 3,400만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거꾸로 됐습니다. 한 3%가 양반이고 초기에는 7%가 종인데 후기에 오면서 7이 양반이고 3이 종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가 다 1894년에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성도 만들어졌고 족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족보 가진 사람이 양반만 있었죠. 그러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이 있으니까 족보를 만들고 편입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에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전에 설교했던 제10장 부분부터 연관이 있습니다. 제10장에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왜 성벽을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되냐,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됐고 우리가 노예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모욕적인 일을 겪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비롯해서 지역의 전부 사람들을 다시 배치합니다.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올바른 옛날의 영화를 위한 다윗 시대의 영토로 가기 위한 그런 명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레위인들은 적게 왔어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오늘 12장에 느헤미야가 기술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과 용기와 충성이 있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는지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6절에 보면은 의인의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여러분, 느헤미야 때 나중에 말씀드린다면 4,2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왔어요. 돌아왔어요. 그 중에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21명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제사장 중에서도 믿음과 용기와 충성을 한 사람은 오늘 느헤미야가 기록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영원히 기록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에게 나드향을 부은 여자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헌신한 사람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헌신하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과 용기와 충성을 다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대표 옛날에 제가 한번 이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대표 나오는데 이 연도를 크리스찬들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북왕국이 왜 먼저 멸망당했냐면 이 사람들이 남쪽보다가 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쓸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남쪽 사람들 역시 세상이 좋다는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살으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주전 586년에 이웃나라 바벨론, 오늘날의 이락입니다. 이락을 통해서 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락이 바벨론이 몇 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냐면 47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다음에 539년, 주전 539년에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 예루살렘을 지배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란의 왕이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요. 야, 갈 사람 가라. 언제냐면 포로가 586년에 포로된 이후 538년까지 약 48년이 지났어요. 48년이 지난 다음에 야, 가라 이랬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 한 것이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을 516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586년에 폐허가 된 이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 시간, 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포로 70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2차 귀환하고 다시 3차 귀환 때, 이건 알기 쉽죠.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완공합니다. 1차 귀환 때에 여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스바셀, 스룹바벨, 예수아요. 그 다음에 3차 때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통치하던 기간이 지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집니다. 자, 이 바사도 결국 주전 331년 헬라,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에게 집니다. 그래서 바사의 역사가 끝나고 주전 331년 이후에 예루살렘은 그리스, 헬라가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특별히 이 빨간 글씨요, 성전 완공된 516년, 538년, 444년, 586년 요 연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은 이 구약을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 이후 우리가 보통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의 기간을 바로 이 다음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돌아온 대제사장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은 6사람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고 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렇지요. 어느 집단에 가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2대 8이라 그러죠. 20%는 열심히 하고 80%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뭐 80%가 열심히 하고 20%가 잘 안 하지요. 2대 8의 법칙인데요. 이 6사람이 약 200년간의 시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온 예수아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8절에 나오는 예수아하고 10절에 나오는 예수아는 다릅니다. 8절에 나오는 예수아는 여기 J 다음에 2로 표시돼요. 영어로요. 그런데 여기 5로 표시되는 거.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번역해서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아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닥입니다. 여호사닥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할 때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 땅에서 대제사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6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사닥인 이름이 붙잡혀 갔다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느헤미야 12장 26절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 바뀌어져 나오냐면 요사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아는 학개 1장 1절과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이름이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아의 손자지요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대제사장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타락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 13장 7절에 나와요. 성전에다가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성전에다가 암몬 사람 도비아를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런 엄청난 잘못은 아마 제가 보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뭔가 뇌물을 받지 않았냐 생각이 나요. 와이로 받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를 거기다가 살게 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얏두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왔을 때 그 시기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 6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눈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달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전승시키면서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은 중재와 대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얘기를 하나님께 전했지요. 그것이 역할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냐는 거지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갈 것이냐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럴 때는 잠언서 22장 6절이라든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을 때입니다. 떠나면 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 돼서 집 떠났고 취직해서 멀리 가 있는데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녀되게, 세상 일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그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칸이 작아서 제가 쓰지 못했습니다만 잠언 3장 5절이나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그리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러면 너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부모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역할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재와 대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는 대제사장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좌절됐을 때,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아온 제사장들입니다. 1절부터 9절이고 12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1세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538년에 돌아왔을 때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돌아왔냐면 제사장이 에스라서 2장 36절과 39절에 보면은 4289명이 돌아왔어요. 4200명이 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정확하게 제가 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그 1000km가 넘는 그 당시에 거리를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 중에 돌아온 사람 중에 22명만 오늘 느헤미야서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물론 22명이 개인일 수도 있고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00명 중에 22명만 기록됐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목사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장로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권사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추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할 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념과 정파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항존직들도 정말로 내가 헌신된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00명 중에 단지 22명만 이름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세대가 지난 다음에 12절부터 21절에는 1절과 9절에서의 동일한 명단이지만 이 사람들은 2세대입니다. 그래서 2세대는 21가문이 쓰였어요. 핫두스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실수가 아니라 뭔가 핫두스의 가족은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서 그만두었는지 아니면은 방탕해서 느헤미야 보기에 쫓아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빠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연속이 되는 것은 세상 보다가 가치 추구, 하나님을 위한, 세상을 보다는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입니다. 정말로 말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행동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 정반대의 삶을 살더라도 회개하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루하루 나빠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지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청개구리가 왜 비가 오면 우는지 압니까? 젊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안 듣다가 마지막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야, 강변에다가 묻지 말아라. 거꾸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산에 갖다 묻을 줄 알았는데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이니까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해서 갖다 묻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우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은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다가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 삶인지. 세 번째는 돌아온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22절과 26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에는 1세대 레위인입니다. 538년에 돌아온 사람들 8가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와는
여기 J 다음에 E가 나옵니다. O가 아닙니다. 영어요. 스페링 O가 아니고 E입니다. 이 사람들 나오는데 박부갸와 운노라는 사람이 7번째와 8째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맞은편에 있었다 그랬어요. 8절과 9절에. 이 맞은편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나 하면은 교창을 했다는 겁니다. 교창이요. 우리가 성경 오늘 교독했죠. 그런 식입니다. 교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2절과 26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제사장들을 자세하게 기록해냈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을요. 제사장이 타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3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깨닫게 해줬고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것이 느헤미야 8장 7절과 느헤미야 9장 4절과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 윗대가리들은 썩었는데 밑에 사람들이 그나마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보면은 위에는 없지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부총리 한 사람도 없고 장관도 없지요. 율법을 깨닫게 해줬고 기도와 찬양을 한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 민초들이다 하는 거예요. 민초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직무가 확장되어요.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더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필하고 오늘 24절이면 찬양에다가 감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파수까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쁜 사람들이고 힘에 넘치게 일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사람들은 헌신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헌신적인 사역을 해서 이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느헤미야가 기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줄 기술하기도 그거 어려운 일인데 많은 양을 기술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들은 타락했는데 레위 사람들은 헌신적인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자기는 머리가 아니래요. 손발인데 이 제사장을 보필하는 사람인데 야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하냐 이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은 바뀌어져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대통령 할 때의 마음과 나중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섬김을 한다고 해놓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처럼 우리도 늘 내 주변 사람들 어디서나 교회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헌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 작은 일을 하는 것이 곧 큰 일이고 온다는 거죠. 레위인처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헌신한 자들 성전 봉사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고 같이 힘들 때
사랑이 싹 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힘든 일을 할 때 군대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어려운 군대가 해병대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를 같이 일한 사람들은 끈끈한 전우애가 있지요. 헌신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처럼 레위인들의 사역이 찬양과 감사와 파수라는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은 찬양은 예수님께, 감사는 하나님께, 파수는 말씀을 파수하자는 거예요. 신앙을 파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찬, 감, 파 잊지 마세요. 찬, 감, 파라는 단어를요. 찬양과 감사와 파수하자는 거예요. 찬, 감, 파. 여러분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시편 마지막. 여러분요. 찬양. 우리가 호흡이 있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되는 거 범사에 감사하자.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로 넘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파수하자는 거죠. 나흠서 2장 1절에 보면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해라. 우리가 율법이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못 지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파수하자. 옆에서 못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와서 자꾸 못 지키게 합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발목 잡지요. 그러나 우리는 파수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 감사, 파수하자는 오늘 레위인들이 한 것처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오직 찬양과 감사와 파수로 섬기는 자가 되자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자.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헌신적인 봉사나 사역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얘기하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그것이 그 당시에 500년 됐나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처럼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데 너희들이 그걸 누리기 위해서 레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은 오늘날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돌아온 사람들, 세상 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우리가 오늘 집에서 예배당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